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열등감, 두려움,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한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등감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나요? 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 별거 없어요. 니나 나나 도끼 개끼 뭐 똑같은데 뭐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 가져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밖에서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신건강에 이로운 생각만 하자. 굳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뭔가요? 두려움. 이건 너무나도 사전적인 의미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긴장감,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가능성,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한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모세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늘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여러분들 중에 일부러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우신 분 있나요? 두렵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두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그죠? 두려움은 내가 물리치고 싶다고 해서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살아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서는 도무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계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해줄래? 이것도 부탁이네요. 네, 아무튼 부탁해야 하는 게, 그치, 웃어야지. 그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일들이 언제 또다시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을 처리해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여기만. 여기는 아직도 어두워요. 언제 밝아질? 박수 치지 말고 누워서 엎드려 절 안 받아요, 우리는. 네, 아무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의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존 방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생존 방식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생존 방식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실패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법을 우리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 삶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과의 이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 아모스 5장 1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악이 아주 충만할 때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했던 변명이 이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요, 당신의 선포하는 그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에요. 이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그 내용대로 살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하는 변명이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강도사님 말씀 다 맞아요. 수련회도, 선교도, 주일 성수도 다 지켜야 돼요. 알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강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학원 보충 안 가고요, 공부 안 하면요 저희 뒤쳐져요. 다른 애들 공부 못 따라가요. 우리 그래서는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은요, 강도사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알아요. 잘 알죠. 하지만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킬까봐 무서워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거 그냥 스리슬쩍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 생활이 편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망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기 원한다면, 니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쫓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의 법은 살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살기 원하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따르고 순종해야 될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믿음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 약속이라면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세를 따르시겠습니까? 대의를 따르시겠습니까? 대의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명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차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일을 대신 감당해달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법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믿음의 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법이고 망하는 법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 군사 대국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이거 배우나요? 로마가 굉장히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온 천하를 로마가 다 지배해놓고 어느 곳으로 가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었죠?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아무리 너희가 안 될 거라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은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아까 내가 선생님들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주여,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잠깐 죽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주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